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 1장 9절과 10절 두 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좀 특별한 내용이 있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 준비합니다. 골로새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건강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저는 다양한 수많은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목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아이템 중에 반 이상 차지하는 것이 건강에 관리된 음식이나 운동기구나 건강보조 상품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몸에 좋다는 별의별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들을 사 먹기도 합니다. 제가 함께 세종에서 함께 운동하는 일반인 몇 분들이 오전에 운동하고 나시면 매일 점심을 함께 드시는데 점심을 드실 때에 거리에 상관없이 공주, 대전, 조치원, 세종에서 조치원, 공주 정도 오려면 한 20-3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다는 식당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런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 전체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천적 우리 주님 역시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보신단집을 운영하는 교회 다니는 한 교인이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액자에 넣어 가게 안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건강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뭘 먹자? 보신탕 열심히 먹자.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목숨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인간의 목숨과 건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이라는 것은 진짜 의미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 혹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거나 잃어버리는 것과 바꿀 수 없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해도 영생을 얻은 자라면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들을 다 얻었다 해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고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해도 네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너에게 진짜 유익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9장 6절에서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며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음 위에 부활할 몸을 입고 모든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의미는 그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픔도 없고 이 세상에 절망이라든가 괴로움도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입고 부활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진 자는 아무리 자기가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죽고자 한다 하더라도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요. 진리는 여러분들이 믿어주느냐 믿어주지 않느냐에 의해서 진리가 되거나 진리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의 실상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살고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자인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인지는 교회에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직분이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보증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1년 했냐 10년 했냐 20년 30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분은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뭡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죠?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목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을 아느냐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이 진리를 깨닫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친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사 드려라, 안식일 지켜라, 헌금해라, 절기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뭘 주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작정한 자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즉, 이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자녀를 잘 키워서 공부 잘하게 하는데 용도로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낮잠이 올 때에 버게로 삼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자 10가지 재앙을 딱 이렇게 앞자를 따서 외우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잖아요.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의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까요? 한 번으로도 족한데 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더디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재앙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셨더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야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더 심한 거 10가지 했더니 야 그제서야 보내주더라. 애국 사람들이 아주 지독한 놈들이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7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보셨죠? 자, 함께 했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기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줄을 그어주세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7장 15절 18절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줄을 그어놓으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이 재앙이 심판이 내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이 심판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여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0장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이 표징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조상들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은 우리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절기와 제사를 명하시고 다양한 사건과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 혹은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그러니 이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어떤 하나님을 봤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한 비결, 목회 성공이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알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배웠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명과 이 세상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기뻐하신 게 뭐예요? 언급 많이 내는 겁니까? 교육 건축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인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목사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교회에 나와서 무엇에 힘을 기울이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왜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목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맡겨진 목사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원해야 합니까?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셔야 되는 거죠.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이런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정직하게 말하건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바다 아래서나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제 최고의 기쁨이요 가장 큰 열망입니다. 뭐가 가장 큰 기쁨이요 뭐가 가장 큰 열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성도의 갈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호세아에게 뭘 원했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셨잖아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알아먹으라고 제사와 번제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번제와 제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흠 없는 동물의 희생 덕분에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된 자임을 알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볼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성령이 임하여서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아의 장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시편 아닙니까? 근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호세아서 4장 6절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번제와 제사 원하지 않아. 뭘 원한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번제와 제사가 있다면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로 드릴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번제에 드릴 만한 수많은 소와 양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죄인된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 명령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뭐 하면 됩니까?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위고사에 뭐 하면 돼요? 동물을 잡아들이면 돼요. 다윗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소와 양을 소유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가 이겁니다. 주께서는 뭐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내게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번제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와 번제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요구하셨던 제사, 제물은 뭐라고 했던 겁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은 뭐예요? 자, 5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이 뭔지가 드러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여기서 인자는 인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주의 인자를 따라, 인애를 따라, 긍휼을 따라 라는 말이죠. 내게를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뭐를 통해서요? 내가 드리는 번제물을 통해서 주의 많은 긍휼과 주의 많은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나의 죄는 동물이 드려진 동물의 제사로, 동물이 흘린 그 피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시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다윗이 깨달아 먹은 겁니다. 희생 제물의 희생과 수고로 인하여 네가 거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였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오늘 시편 51편에서 이만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51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가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 어떤 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그리고 인애가 어디에서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드러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다시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상한 심령을 1절과 2절 이렇게 적어 보세요. 1절과 2절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않고 말 못하고 가슴을 치며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상한 심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만을 소망하는 상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어떠하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호세 신자와 창녀와 같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창녀로서.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전혀 급이 맞지 않는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그 창녀인 고멜을 데려와 네 아내로 삼아버리라고 하셨죠.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자기의 급에도 맞지 않는 정말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남편으로 받아들여 결혼했지만 고멜이 어떻게 하죠? 아이 셋을 낳고도 바람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부정한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어서 그를 자기 집 남편의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더 심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니 율법에 의하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남편 호세아의 집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여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여자와 이런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다 그런 고멜이란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부정한 창녀와 같은 여자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됩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성경을 가리켜 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본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거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손유 권사님을 비춰주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년이 누구예요? 이놈이구나. 요걸 깨달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손유 권사님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남에게 들이대지 마시고 자신에게 그 거울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자신이 쓴 기독교 강의에서 사람은 성경이라는 신실한 거울에 비춰 보아야만 올바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이혼 증서를 받아들고 쫓겨나야 될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더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자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먹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성령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멜과 같이 부정한 여인으로 보게 하심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신약의 사도였던 바울이 성령이 임하기 전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비교하여 자신은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서 에베소 3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3장을 볼게요. 에베소 3장. 자, 처음에는 나는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랬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어떤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자, 뒤까지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도들 중에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쓸모없는 자를 자기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가장 성화되었던 시기에 쓴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나는 죄인 중에 귀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도 나만큼 죄인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요 두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은 순교로 마쳤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보았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필수가 맞아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와 긍휼도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과장입니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거울인 성경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은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비춰보니까 나는 이미경 원사보다 김영희 원사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누구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저 인간은 왜 저 따위 신앙생활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또 남을 또 정죄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저런 자였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자였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에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혼증서를 받아들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부정한 여인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기로 호세 선지자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포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타일렀단 말이에요. 이혼증서를 받아들고 쫓겨나야 될 그 여자 고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 네 아내로 삼고 사랑해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사랑하심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태초 이전 언약,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착함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자비와 은혜와 인애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태초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8장을 볼까요?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라고 보세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술람미 여인, 얼굴이 거무튀해가지고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간택을 받아요. 솔로몬 왕과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인데, 아가서 8장을 보시라고 했죠?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8장을 보세요. 다 보셨죠? 8장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자, 줄을 걸어서 사랑은 뭐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사랑하면 질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내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마른 물도 이 사랑을 끕니까? 끌 수 있습니까? 끄지 못하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른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그 사랑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에는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끌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환경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마음이 금세 식고 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널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먼저 홍해바다 앞에 당도하게 하시죠. 앞에는 시뻘건 홍해바다 물이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오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뻘건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 바다의 진포를 동풍으로 다 말려서 마치 맨 땅을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여 사로잡으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과 군사들을 다 수장하여 몰살시켜버리시죠. 이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서 뭐합니까? 15장에서 뭐하고 있어요? 선지고사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할까요? 찬송하겠죠. 그래서 15장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전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 나왔다 했잖아요. 남자를 제외한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 숫자를 뺀 게 60만이니까 대략 150만에서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합니다. 근데 150만 명과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기적을 보고 다 뭐하고 있어요?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럼 바로 찬송이 튀어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 너무 좋아.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근데 이렇게 찬송했던 그 입이 속된 말로 주둥아리가 몇이 나갑니까? 여러분 22절 볼게요. 22절 이렇게 찬송하고 펄펄 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찬송했던 지 겨우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이 지나 광야에서 물을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물이 별로 없네. 물이다 싶어가지고 찾아간 곳에 갔더니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뭐합니까? 23절 말씀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되어 있죠.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마자 3일 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되면 펄펄 뛰다가 곧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면 그 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신실함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렇게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합니다. 홍수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날마다 변주기 죽불들 타여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여자 이미 다른 남자에게 가서 아이 셋을 낳고도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시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요. 신명기 9장에 볼게요. 수요일에 한번 찾아보신 말씀이죠.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제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뭘 가르칩니까? 신명기 9장을 봅니다. 7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제가 수요일날 여기에 빡빡 줄을 걸으라 그랬죠.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호렙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할 때 죽었어야 될 운명이야. 가나안 땅은 웬 말이니 너희들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1절부터 22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여기서 줄을 빡빡 걷으라 그랬죠.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늘 항상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금희 원사님이시죠. 수요예배 들으시고 나셔서 가시면서 제안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울먹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그걸 알아먹는 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내가 늘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광야에서 죽어 나자빠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9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먼저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9장 4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도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 요거 알아먹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뭘 알라고 하십니까?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어. 네 공의로, 네 정직함으로, 네 착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뭐로 들어갑니까? 신명기 7장을 볼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줄을 거으세요.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나니. 먼저 뭐가 먼저인 거예요? 택하신 게 먼저인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네가 다른 민족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단 말이죠. 왜요? 오히려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오면 택하신 이유 8절 여호와께서 줄을 거으세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택하여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나 조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초 이전에 택하셨죠.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유고 권사님을 사랑하기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알라고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떠한 구속으로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드러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게 바로 영생을 받은 자의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모형으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요게 이유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장자권을 받을 축복권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9장 1절을 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9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합니까? 자, 3절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너는 이것을 알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집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 아닙니까? 네 공의로, 네 정직함으로, 네 착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야. 요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볼까요? 14절 볼게요. 14절 9장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기로 내가 들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을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돌에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그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전체가 이혼에 관련된 가르침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겠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로부터 갈비뼈가 적출되어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혼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담의 갈비뼈가 적출되어 탄생한 하와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모형하고 있는 그림이라고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짝주신 짝이 아내 하와였죠. 그리스도인 신랑에게 하나님께서 짝주신 짝이 누굽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신랑과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짝주신 짝인데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짝지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성도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다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한 번 더 볼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이 등장하는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계시록 19장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절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가 계속 등장하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누굴 찬양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지는 겁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인을 알고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는 자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찬송합시다.